은 실수의 연발입니다. 우리 세영 씨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게 우리 정확한 답일 겁니다. 아직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지만 또 내가 지옥을 살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말씀,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이 말씀 속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의 부활입니까? 이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서신을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영의 부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화적인데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 예수는 육체 부활인가 영의 부활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보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가시적 재림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심판주로서 오실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그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로마 군병이 부활하여 내가 예수를 참으로 찌른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그를 찌른 자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찌른 자들도 복수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로마 군병 한 명의 단수를 가리키지 않고 찌른 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로마 군병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심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으네요. 욥기 5장 11절을 보면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 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애곡과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하는 자들의 애곡, 이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슬피 우는 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들은 무익한 종,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우는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좌절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찌른 자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발견되느냐,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로 발견되느냐, 아니면 난 예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당히 예복을 준비한 택함을 받지 못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내가 드러나느냐, 그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찌른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을 뵙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말씀 앞에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했고 기도하며 묵상하던 차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행사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업적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할 마일리지를 내 의가 되어 차곡차곡 쌓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요구하는 책임을 완수했다는 열심은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난 하나님의 뜻을 지킨 자,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급받아 마땅한 자로 나 자신에게 점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불타는 열심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은 자신이 지금도 예수를 창으로 찌르고 있다는 이 자각에서부터 비롯된 인식에서 나온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열심은 진정 예수 영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행위였으며 난 예수 죽인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나의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야 하고 지옥 갈 수 없다는 갈망과 문부림에서 나온 충성과 봉사와 열심은 될지라도 내가 비록 내 능력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고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날지라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찌른 자라는 자기 인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의 피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만 부어져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 빨리 목숨이 끊어져야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의 뼈가 보호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숨이 조금만 지연되었다면 주님의 뼈는 꺾이고 말았을 겁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기에 물과 피를 쏟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 성령에 의해 예수 믿는 자로 판명된 자들은 그 피로 구속함을 얻게 되는 반면에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예수의 그 뼈가 상하지 않고 그 뼈가 부러지지 않게, 그 죽으면 다 그만인데 왜 그렇게 보호하셨냐 이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지 않았다면, 그분이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예수의 다리는 사정없이 꺾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뼈가 꺾여 덜렁거리는 예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택함을 입은 자들, 내가 예수 믿음을 확실히 자백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자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그 뼈를 보호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죄를 보리니 하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뼈를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의 부활이 가능했던 곳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마에게 그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게 하면서까지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더 이상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벽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몸과 전혀 다른 몸이 아니고 그 육체로 부활시키는데 더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가 아니라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부활, 그 육체의 부활이죠.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보였다가 또 즉시 사라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때 그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입게 될 그 몸의 모습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썩어지면 이 육체는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가? 아니면 이것이 다 흩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 모아서 다시 내 살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 그런 거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분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주님은 보호하신 것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몸을 입은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몸이에요, 그 몸. 우리의 부활의 몸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이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처럼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그리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 흙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아직 이 몸이 구속이 안 됐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늘을 향해 가.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야. 근데 아직 이 몸은 속량이 안 됐어. 구속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얽매여서, 이 몸의 주인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직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육신의 욕정을 끊어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할 텐데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사도 바울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 몸과 같은 육신의 몸이 되니 어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밥 안 먹으면 예수님 배고프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분도 슬퍼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 몸을 갖고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몸이었지만 그분은 원죄의 죄성은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38절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분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면 구태여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이 몸을 너희가 부활할 때 너희도 같이 입는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뼈를 그렇게 보호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영의 부활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단입니다. 예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취급당해요. 그 성경에 베드로서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에 예수의 영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영적이며 영에 속한 신령한 부활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뜻에서 그것이 영의 부활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 부활이 아닌 영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덥네요. 이거 좀 벗어야겠습니다. 에어컨 틀면 춥고.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가리켰다고요? 그럼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할 때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그때로 다시 몸을 취해서 부활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죽임과 동시에,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의 몸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셔서 그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뼈도 하나도 상하면 안 되겠죠.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믿었던 우리 선조들도 그 몸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가 부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매장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고당해서 죽은 자, 암 걸려서 모든 몸의 기관이 다 파괴되고 뼈가 삭는 골다공증 환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뼈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그대로 다시 모집돼서 장래 부활의 몸이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활의 메커니즘 형태가 아니라면 장차 얻게 될 우리의 몸은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것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예수가 왜 육체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와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하와는 택하심을 입은 여자, 교회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지음받게 되는 그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교회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하와를 보냈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교회,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에서, 내 살에서 교회가 나왔어. 성도가 나왔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그 뼈와 그 살을 실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부활의 날, 가시적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애곡한다는 거, 우리가 통에 자복한다는 거, 모든 민족이 그를 본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만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들이 통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거기에 앞에 택하신 모든 민족, 택하신 모든 민족. 예수께서 자기 몸의 암 부부님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수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그 이산 가족이 만날 때도 울며 불며 통곡하고 정말 근데 나의 잃어버린 그 뼈, 살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만났는데 그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은 것은 예수의 부활의 몸에서 성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 몸을 어떻게 살리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살이 그대로 썩지 않고 이게 영생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도.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무엇의 구주시에요? 몸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한 몸이라고. 이게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아니라 실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실제 한 몸이라는 거를. 지금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 나하고 예수님이 똑같네? 그 모습이 똑같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소통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이제 장차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내가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계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머리여 교회는 몸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와 교회는 당연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날에 가면 진짜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같은 몸을 입게 되고 그야말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둘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와 물을 내어 주셨지만 그 피는 택한 자들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것을 가리켜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형상을 담는다, 형상을 입는다 하면 예수를 담는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의 정신을 갖는다, 이 생각이 앞서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 모습이, 그 모양이, 그 육체가 예수와 똑같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분이 형상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그분의 몸을 입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지금 한 몸을 누려야 돼요. 예? 한 몸에 이 나눔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하와를 지을 때부터 그 그림이 계시된 것이요. 마지막 때 아담이 그 몸에서 나온 자기 몸의 일부임을 알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는 남은 자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는 내가 죽게 한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고 예수는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아들이게 되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연합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생하잖아요. 생생하잖아요. 정말 부부가 결혼해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라. 한 몸을 이루지라.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다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이렇게 통곡하며 애곡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신이 예수를 죽인 찌른 자라는 것을 알고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과 결합하는 모습,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찬란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벗어버린다는 표현도 성경에 있는데 바울은 그 표현보다는 덧입고자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덧입게 될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랬어요. 덧입는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은 완전히 사망하고 그리고 부활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새 창조를 한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건 새 창조죠. 다시 창조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삭제하고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은 지금의 몸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기억이 신령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덧입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 저장하려고 하면 꼭 물어봅니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그래. 덮어 쓰시겠습니까? 덮어 쓴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덧입으면 덮어 쓰기는. 네. 거기 포함돼요. 근데 덮어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이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만 저장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죽을 몸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킴바 되는 뭔데 여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몰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분, 감정, 기억, 기질, 성격, 개성 이런 것이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삭제되어야 우리는 새 삶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그래서 이런 건 다 싹 지워버리고, 다 싹 인간은 완전히 다 싹 없애고, 다시 재창조예요, 그거는. 그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지금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가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체로 그냥 싹 갈아엎고, 다시 창조하면 아주 세상 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민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컴퓨터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버벅거립니다. 버벅거려요. 잘 안 돼. 이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그러죠. 바이러스 침투해서 그렇게 되면 제일 간단하고 편한 방법은 그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까는 거예요. 새로 까는 거. 백업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 안 듣고 버벅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싹 그냥 갈아엎고 싹 하나님께 심판하고 새로 창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자들을 발판으로 삼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밭을 갈아엎고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선민을 택하시고 그 나라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몸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된다고 뭔가 잘 안 되면 그냥 싹 갈아엎고 다시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네. 한 번 택하셨음 비록 실수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생과 천국은 완전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계성이 있고 부활의 몸과 지금의 육신도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연관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까지 드신 것을 우리는 보았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 하늘에 가면 거기는 뭐 먹는 것도 없고 거기는 뭐 마시는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일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찬송만 부르는 게 하늘나라. 그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보면 24장 41절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그들도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을 못 믿었던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럼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면에서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연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참 기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의 몸에 어떤 그런 것이 연계된다. 슬프기도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불리한 거, 모든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싹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그 몸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노릇? 화학 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무슨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때는. 성경이 부활이 이처럼 새 창조관이라는 것을 바울은 덧입는 것이요 생명이 삼킨 바 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을 드신 것을 볼 때 부활의 때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도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으며 천국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상징적인 뜻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는 거예요. 실제 먹는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상징적인 거지, 다 영적인 거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잖아요. 또 하늘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먹는 거 없고 마시는 거 없고 오직 거기는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평강과 희락, 즐거움만 있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 나라에서는 찬송만 부르게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 없이 종일 찬송만 하면 너무나 무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살찔 염려 없고 배탈날 염려 없고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가미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야,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잖아요. 이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먹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이 먹는 거. 근데 왜 살찌는 것 때문에 그 먹는 것을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그렇게 겁내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고 배탈날 염려가 없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내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 동안 해야 한다는 어떤 마감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없애면 그냥 천국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뭐냐? 가능한 것은 기준의 잣대, 성공의 잣대만 없애버리면, 그리고 우리 몸이
죄성에 굴복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 몸을 갖고 여러분 뭐 어떤 성과, 언제까지 끝내라, 어떤 성과가 필요 없고 이런 잣대가 필요 없고 뭘 잘했니 뭘 못했니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겠어요. 왜 우리가 그 일이 스트레스예요? 일에 대한 어떤 성과, 잘했니 못했니 거기서 평가, 이걸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는 그 쫓기는 거. 천국과 여러분 지옥, 그리고 현생과 천국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그 사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런 천국은 알 수 없는 곳, 우주 밖 어느 은하계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의 개념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기에 앞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 애곡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아리라. 마지막 때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한다. 심판받을 자입니까? 은혜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거, 계시록에 있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그들이 애곡한다 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요. 이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고 대신 보호하신 그 뼈가 우리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도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으며 우리 몸속에는 영혼의 기질을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기능들까지도 완전히 삭제시키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낭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절제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다가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불순종한다고 그냥 싹 없애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맞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장차 부활의 때에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바라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을 뵙게 되는 날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 나의 몸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 성도의 하나님은, 하나됨은 영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만도 아니며 실제적인 그 몸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과 그 대면하는 그 모습, 요한 1서 3장 2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요한 1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만나보니까 예수의 모습과 우리의 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내가 곧 주님의 몸. 그날에 주님을 실제로 뵐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리 몸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토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상하지 않고 꺾이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남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